할렐루야.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안 하는 사람들 같아요. 한 번 더 마지막에 인사합시다. 야, 오늘도 주 안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믿게 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얼마나 더 큰 은혜인데,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자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은 구원받은 복도 복이지만 더욱더 쓰임받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가치 있는 자를 쓴다는, 아무나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쓸 때에, 내가 어떤 그릇을 쓸 때에 그 그릇의 가치에 따라서 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사람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로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행복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나를 쓰지 않는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따분하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야, 나를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쓰는구나, 우리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나를 쓴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왕이면 가장 큰 복의 복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쓰시는 가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치의 기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작곡가가 좋은 그런 음악을 작곡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러줄 사람, 야, 이것은 나에게 꼭 맞는 곡이구나, 참 가치가 있는 곡이야, 그래서 부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인기가 있겠는데, 그럴 때 그 곡을 갖다가 사용할 때에 그 곡은 가치 있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 산더미처럼 많은 곡을 작곡해 놨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갖다 쓰는 사람 없으면은 나는 그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부르는 사람 없으면은 가치가 없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부름받은 자로서 멋지게 쓰임받는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7절에 보면은 연하여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 앞에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양치는 데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하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오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물론 하나님이 물론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야.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오늘 삼라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고 인정하는 삶에는 좀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아는 것은 같은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적용하는 것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멋지게 동반해서 더욱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거나 내 방법대로 한다거나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가 좋은 것으로만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내 갈 길로 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라고 하니까는 어려운 일들도 종종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를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도약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멋지게 썼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보면은 다 모든 것들이 다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할 때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 인생에 보면은 괜히 죄도 없이 아무 정말 빌미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충성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이 다윗에게로 몰리자
사울에게 밉보여서 괜히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게 왜 이러한 생고생이냐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는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찾아올 때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양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왜냐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봐야 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군, 내가 내 삶을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으며 나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아멘하고 늘 나갈 때 구절구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물론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신실하다고, 머리로만 알고 삶 속에 항상 애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4장 24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에 계획한 대로 물론 내가 경영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주마.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정말 바닷물이 흉흉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과정을 지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완전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가치 있는 사람을 쓴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도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면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했을까? 죽는 것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망 문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한 사람 딱딱 집어서 막 불러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믿으면은 아마 오늘 온 우주에 있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70억의 인구가 아마 다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 사도행전 13장 40절 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가 믿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전도의 미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전도에 미련한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그저 쓰임만 받는 것. 그래서 성령이 이들을 감동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찌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며 그분께 순종하고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귀한 그릇이 되어질까? 좀 귀한 그릇이 되어지고 귀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하지만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시편 6편 6절에 분명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탄식함으로 정말 기도했다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왜요? 다윗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회개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쓰시는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나서 있잖아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그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탄식하고 울었는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는 밤새도록 그죄 때문에 끙끙끙 우리는 그저 뭐 한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땡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안고 끙끙 밤새도록 울고 불고 탄식하며 요를 적시고 침상이 강위에 뜨듯이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런 의리적 표현을 했겠어요. 우리는 언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았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들 나를 쓰시고 하실 때 나를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그런 회개형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멋지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경건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훈련하고 노력하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부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정말 세상과 구별되게 세퍼레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경건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말 주변에 부족해도, 내가 배운 것이 좀 부족해도,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들, 주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 주변이 좀 부족해도 경건하게 사는 목사라면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에 날마다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쓸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 보니까는 내 마음이 정말 지금의 이 상황, 지금 내가 역대상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에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자기가 모든 나라가 평정되고 자기의 다윗궁을 다 완성하고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던 어느 날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 마음에 쓰는 것. 나는 이렇게 정말 레바논에 참 좋은 백향목들을 내가 가져다가 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휘장 밑에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을 누리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안에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명령해 주셨어요. 사실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 살아가는데 과거에 내가 쫓기며 도망다니며 정말 사막에서 불 속에서 잠을 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장막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나단에게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내가 그 마음은 받겠다는 것이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짓도록 그렇게 하마. 다윗이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돼 보세요. 내가 그래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자기 자신이 잘나서 된 줄 알고 우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출세하거나 성공하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기성세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 되면은 자기가 잘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이들은 더욱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부모 세대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런 장막에 있다니 이게 말이 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들어야지. 초라한 휘장가운에 거하는 하나님이 배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이 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되고 모든 것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 잘 될 때 그때 생각이 나요. 야,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 될 때는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이 하셔서 너무 좋아하지만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때 얼마나 많아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에 거하는 것이 마음에 견딜 수 없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가 돌아보며 야,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멋지게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너는 많은 피를 흘렸잖아. 다음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짓도록 하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뭐 알겠습니다. 제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짓지 못하지만은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리고 필요한 그런 모든 건축의 재료들을 그렇게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면 잘 됐네 하지 말라니까 넘어갈 때가 있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당 밖에서 보면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는 뭐 교육관에서 신학과제는 운영되는데 그 학생들도 예전에는 참 숫자도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올해 보니까 올 봄학교도 보니까 13명이나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학교 한 3명, 4명 모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배가 늘었어요. 13명, 14명 모이면 3배 이상 늘었어요. 지난주에 종강 예배 하는데 뉴욕에서 이만원 목사님과 그 교회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를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도교회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화상희 목사님 한번 교회 꼭 언제 가서 뵙나 그렇게 자기들 생각했대요. 근데 이렇게 오늘 와서 성도교회 보니까는 이제 교육과를 써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학장 목사들은 목사님 교육관이 이 정도이고 본당은 더 예쁩니다. 더 예쁩니다. 더 뭐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모든 해석 끝나고 나서 그 다른 목사님이 우리 성전 이 안에 구경으로 들어왔잖아요. 사람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들어오셔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가셨어요. 밖에서 보면은 좀 초라해 보여요. 제가 아까도 기도하는데 야 밖에는 참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어느 날 밖에도 아름답게 정말 다시금 그래서 깨지고 얼룩지고 상처나고 우리 교회가 꼭 주님의 피 묻은 얼굴 같아요. 그러죠. 얼마나 많이 상처가 나 있는지 더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가꾸는데 마음을 쓰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운영되는 거 가만히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집을 잘 가꾸는 자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냉장고 하나가 고장을 나도 여러분 쓰다 남은 거 절대 교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쓰세요. 제가 갖고 언제 한번 말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기 바라요. 좋은 걸. 그래서 새것 구입하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한 번도 쓰지도 못했는데 새것 드려놨는데 새것 드려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관리해요. 또 요즘에는 왜 벌이 얼마나 많이 날라다가지고 벌이 집을 쳐가지고 우리 한번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그 틈새로 벌들이 들어가 집을 많이 지었대. 그러면은 나중에 벌들이 안으로 들어온대. 안으로 잘못하면. 그치 돌아봐야 돼.
자기 집만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거액을 주고 그래서 이 벌을 방문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좀 몇몇 날라다녔다. 근데 2주 지나가지고도 날라다니면은 다시 한번 또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가꾸는데 마음을 쓰는 자를 하나님은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멋있다, 정말 잘 되고 있다, 늘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집,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멋지게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러한 마음이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대상 17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것, 모든 큰 일들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성령님.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 여러분 마음에도 말씀을 듣다 감동을 받는 것들 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우리가 좋고 좋은 다 열매 9가지 열매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쓰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제 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충만을 받으니까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을 받아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더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 보십시오. 그가 8째 말째 아들. 막내둥이 다윗. 하나님이 왜 그런 막내둥이 다윗을 사용했을까? 또 아버지는 왜 아들 막둥이에게 그 어려운 일을 맡겼을까? 천대받고 어떻게 하면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막둥이들을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가정에서 막내하면은 막 가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막둥이를 왜 이 막둥이 다윗을 왜 양떼를 모는 자로 맡겼을까? 가만히 보니까는 막내 아들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지켜도 생명을 다하여 지켰다는 거예요.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양떼를 지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맡기는 거야. 다윗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아비의 양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나 이리가 와서 양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사자와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한 용기들.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다윗에게 맡기니까는 빼앗기지 않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맡겨? 사업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떤 CEO를 또 유입해서 하면, 그 사업이 막 내리막길로 치솟던 그런 사업이 확 일어서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맡길 때 그 맡김의 현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오늘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쥐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 사랑 받은 자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피 흘리게 하시고 장사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깨달음을 가진 이후부터 전혀 자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위해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받은 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를 주권자로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죠? 장집사님이 어디로 가든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이 말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 장집사님이 이 말씀 뽑으신 말씀이에요. 역대상 17장 8절의 말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렇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고 작업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주 큰 존귀한 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놀랍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가 정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갈 때에 그가 베델에서 그랬잖아요. 꿈을 꾸었잖아요.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꿈을 꾸면서 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네게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경건의 일을 힘써 나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쓰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와 같이 나와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11절 12절에 내 수 안에 차서 내 일쪽에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11절에 견고하게 하리라. 후손들을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견고 12절 봅니다.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작은 헌신, 찬양대, 찬양팀, 부엌에서 찬양대, 또 여러분 안내로 방송실에서 모든 라이드를 해주고 이 작은 헌신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할 때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고, 그러므로 박힌 것이 열리고 자녀의 문이 열려지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물질의 문이 열려지고 건강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믿고 나아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보다 내 집을 더 가꾸는데 힘쓰지 않는다. 돌아오며 회개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도 더 힘써 나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 축복들 다시 받은 복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아 여러분 후대가 잘 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고 영원히 여러분의 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사람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다윗처럼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늘 하나님 존전 앞에 정말 우리가 겸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나가 더욱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이것들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고 후대가 잘 되는 자손들이 잘 되고 아버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